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의 문을 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마음에 묵상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복 되시는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것을 걱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잠시 잠깐은 근심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쁨이 다시 넘쳐나게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것을 비유로 해산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어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할 무렵이 되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해산하고 나면 아이를 얻게 됨으로 생명을 얻게 됨으로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부활하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잊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근데 다만 십자가와 부활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마치 이 출산, 아이의 출산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을 비유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해 왔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출산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혹여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또 이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가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쉽고 즐겁고 우리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세상,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지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정직과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짓과 함께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은 진실한 곳, 정직한 곳,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곳, 그곳에서만 성취됩니다. 하나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거짓을 동원해서 그 목적을 이룬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에 진실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진실이라는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 진실이라는 터널을 지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진실을 사람들이 오해하진 않을까?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지는 않을까? 손해보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 죄 많은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오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걷고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 이것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지나가야 할 고난의 터널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시도록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으시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의 높아진 것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비울 때에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내가 부정이 되는 곳에, 하나님만 나타나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지만 이것이 나 자신을 부정하는 길이고 부인하는 길이고 나를 내려놓는 길이고 내가 마땅히 주장할 만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 자존심을 낮춰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마치 해산을 앞둔 여인이 마음의 고통을 하고 근심을 하는 것처럼 그런 해산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없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런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람을 대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서로 대할 때 첫째는 정직해야 하는 것이고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오해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해야 하고, 둘째는 나 자신의 욕심을, 나의 고집을, 나의 생각을,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의 성취, 출산하고 나서 생명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 후에 오는 기쁨을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할 때는 근심도 되고 마음에도 불안하고 두려움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 잘했다, 그래 이게 맞지, 그래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됐다라고 마음의 욕심과 집착과 사람의 눈치 보았던 이 모든 족쇄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용서 숨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자유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있는 곳에 찾아오는 기쁨과 자유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통해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정직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해산의 고통 같은 그런 아픔과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성취되도록 마땅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기쁨과 참다운 자유를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